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어린이집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찬송가 69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저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정여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성시교독문 96번 어린 주일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성시교독문 96번 어린이주일 말씀.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같이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65장을 함께 해주시고 우리 절대에서 조방의 장로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과 소망 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저희들이지만 오늘도 변함없이 사랑해 주셔서 복된 날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참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주님을 만난 것은 행운이요 다행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항상 주님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 의지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찬양하게 하옵소서. 매번 일주일마다 돌아오는 일에 자칫 잘못하면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항상 조심하게 하시고 첫 예배의 설렘과 마지막 예배의 의연함으로 진실로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예배드릴 수 있는 죄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믿음은 예배의 근본입니다.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성산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지금 세상은 자고 일어나면 모든 것이 너무나도 빠르게 불법과 악행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세상이 변할지라도 우리의 믿음만은 변함이 없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특별히 선교 주일로 예배드립니다. 지금도 이 시간에 세계 각 도처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또한 목숨 걸고 하나님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항상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저희들 떨어져 있을지라도 작게 기도드리게 하시고 물질로 후원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이 나라 대한민국이 선교의 중심 국가가 되어서 하나님께 앞으로도 복을 받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로 예배드립니다. 사랑하는 어린이들 어려서부터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키가 자람으로 지혜와 또한 믿음이 자란 것처럼 우리의 사랑하는 어린이들도 예수님을 닮아서 저들의 육체가 자람을 통해서 믿음과 지혜가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그 영혼들을 지도하는 우리 선생님들 사명감을 가지고 잘 지도하고 연구하고 기도할 수 도와주시고 그들의 공로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가올 대선에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허락해 주시어서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두려워하며 백성들을 진실로 사랑할 수 있는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를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날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성산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세워주신 이 교회 아버지 하나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하시고 날마다 기도에 힘쓸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도와주시고 또 성도 간의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교회 될 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우리 전광면 목사님 늘 함께해 주심을 통해서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많은 영광을 누리게 하시고 많은 신령들에게는 큰 은혜를 끼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성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임마누엘 가정으로 인도해 주시고 아직도 가족 속에서 주님의 전으로 나오지 못하는 가족들 있습니까? 저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궁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날 통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랑의 봉사의 손길을 행하는 성도들 있습니다. 저들을 기억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고 늘 주님께서 많은 것으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이 아멘. 시간에 귀한 말씀 들고 쓰실 목사님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통해서 그 말씀을 증거할 때 저희들 감화 감동받게 하시고 일주일 동안도 세상에 살아갈 때 놀라운 명예양식되게 하시고 악한 영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방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570장 찬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송을 받아 주옵소서. 1년 중에 가장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5월을 시작하는 첫째 주일에 저희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를 품에 안으시고 안수하시며 축복하신 예수님,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린아이들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러한 주 예수님의 말씀과 모범을 알면서도 실천에 옮기지 못하였습니다. 아이들의 의견을 무시할 때도 많았고 방치와 무관심 속에서 슬퍼하는 우리 이웃의 어린아이들을 외면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말과 행동에 어린아이들과 같은 정직함과 순수함이 묻어나지 못했습니다. 주여, 회개하오니 저희들의 오염된 마음을 씻어주시고 이제부터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겸손하며 정직한 모습으로 교회와 이웃과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5월은 가정의 달로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스승의 날,
부부의 날이 연이어 찾아오는 계절입니다. 성도들의 가정에 만복을 허락하시고 부모와 자녀가 또 형제와 자매가 서로 사랑하며 화목하며 마음을 합하여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립니다. 헌신하여 드리는 마음과 물질을 받아 주셔서 주님의 손으로 역사하시사 하나님 나라의 일에 쓰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의 예물과 감사 헌금 또 선교의 헌금을 드린 모든 손길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축복과 복음의 소식이 증거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육신을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또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위로와 용기와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복을 주시고 자녀들에게 비전과 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사랑과 축복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네. 우리 5월부터는 표어를 하나씩 가지고 우리 서로 또 다짐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월부터 시작하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배로 가정의 믿음을 회복하자. 아멘. 네. 믿음의 가정마다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어색하셔도 자꾸 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네. 오늘은 어린이 주일, 어린이 주일이고 우리 선교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겠습니다. 또 전교일 성경 공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열심히 하셔서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5월 주차 안에 또 보시고 또 성전위와 봉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또 중보 기도의 제목, 또 미얀마 지진 피해와 또 산불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5월 생일자 축하 순서를 갖겠습니다. 나오시면 우리
주일 예배 후에 남전도의 주체로 척사제가 있다고 합니다. 준비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또 이번 다음 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해 주신 손길 함께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어린이 주일로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선물을 우리 준비해 주셨는데 선물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아이들 나와서 이 선물 받고 제가 기도해 주겠습니다. 아이들 나와주세요. 네, 20살 아래 아이들 다 나와주세요. 다 나와주세요. 축복합니다. 네. 과자 언제 다 먹지 저거?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1절로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채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가 시온 성가대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바일세
아멘. 우리 박수로.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니까 피터팬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한번. 너무 진지한데? 뭐 어렵나요? 영상이 안 나오나요? 네, 나오네요 이제. 영국 런던의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참 잘 해주는 웬디라는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웬디가 동생들한테 이야기를 너무 잘한다는 이야기를 소문으로 듣고 피터팬이 그 웬디의 이야기를 들으러 그 집에 놀러 왔습니다. 몰래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깜빡하고 그림자를 놓고 와서 나중에 그림자를 찾으러 갔다가 웬디를 만났습니다. 그 웬디가 바느질로 그림자를 붙여 주었습니다. 그러자 피터팬은 웬디에게 내가 사는 나라로 가자, 네버랜드로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네버랜드에 우리 아이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로스트 보이즈들, 잃어버린 아이들이 있으니까 그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좀 들려다오. 그러면 아이들이 참 좋아할 것 같아. 이렇게 웬디와 동생들을 데리고 이제 네버랜드로 출발했습니다. 네버랜드에는 여러 가지 재밌고 신기하고 환상적인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뭐 인어도 살고 또 뭐 여러 가지 재밌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네버랜드에는 악당도 살고 있었는데 그 악당은 바로 이제 악당이 아직 안 나왔는데 악당이 나오면 이제 후크 선장, 후크 선장이었습니다. 후크 선장은 한쪽 손을 이제 갈고리로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악어가 손을 물어뜯어 가지고 대신 갈고리를 달고 다닙니다. 그 악어는 괴종시계를 삼켜서 이 악어가 할 때마다 똑딱똑딱 시계 소리가 나는데 그래서 후크 선장이 제일 무서워하는 거는 시계 소리를 제일 무서워합니다. 네버랜드에 사는 아이들은 이제 자라서 어른이 되지 않습니다. 한평생 어린아이로 살게 됩니다. 네버랜드에서 평화롭게 살 것 같았는데 사실 아이들은 어려움을 당하는데 이 후크 선장이 네버랜드를 빼앗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네버랜드에서 이 악당 훅 주선장과 그 일당들과 싸움을 해서 결국 이기죠. 지금 훅 주선장이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네버랜드에서 신나게 살던 아이들은 엄마를 보고 싶어합니다. 엄마도 이 아이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너무 슬퍼하면서 아이들을 보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결국 피터팬은 아이들을 데리고 영국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행복하게 가정에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아이들이 돌아가게 해줍니다. 고민하고 있죠 지금? 아이들이 아직 안 돌아갔는데 빨리 돌아가야 설교 시작하는데 이제 돌아갔습니다 이제. 근데 이제 피터팬은 자기는 집으로 안 돌아가고 네버랜드로 다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집으로 돌아가면 어른이 되기 때문에 자기는 어른이 되기 싫다고 하면서 네버랜드로 다시 돌아가서 아이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피터팬은 영원한 아이로 남았고 지금도 네버랜드에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아이들의 세계, 어린이들만 사는 세계를 상상했었습니다. 어린이 나라에서는 항상 어른들이 악당이 됩니다. 어른들이 아이들을 못살게 굴고 음모를 꾸미고 어린이 나라를 막고 무너뜨리는 후크 선장과 같은 그런 못된 인간들입니다. 사실 인간 세계는 오랫동안 어른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어린이들은 어른에게 있어서 항상 후대접을 받고 또 보조적인 존재였고 또 자기가 알아서 해야 했고 아이들은 어른의 세계에 끼지 못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보자기가 되는 진흙과 같아서 누구의 손에 빚어지는가에 따라서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고 또 나쁜 사람도 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 나쁜 버릇, 자기 멋대로 하려는 버릇을 고쳐야 되고 또 많은 지식과 지혜와 교양을 쌓아가면서 배워야 할 것입니다. 로마 시대에 자녀의 교육을 담당한 것은 바로 노예들이었습니다. 귀족들의 자녀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사실 노예들이 담당했던 것입니다. 로마 귀족들 사실은 노예로부터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교육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노예로부터 못된 버릇을 이어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로마에서도 훌륭한 어머니는 자기 자녀의 교육을 노예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 자식을 노예가 가르치는 그런 지식으로 배우게 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어머니들이 직접 자식을 가르쳤는데 줄리우스 시저, 그 카이사르도 어머니의 손에서 교육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부터 어린아이의 중요성과 또 교육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는데 유월절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의 절기 바로 전에 일주일 동안 어린 양을 집에 보관하라고 그렇게 일러주셨습니다. 아이들이 부모에게 묻습니다. 이 예쁜 어린 양을 왜 집안에 묶어두나요? 그러면 부모는 대답합니다. 내가 장남으로 죽어야 했었는데 대신에 양이 죽어서 내가 살 수 있었던 거다. 하나님께서 이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장남이 죽지 않게 해주셨다. 그러면 그 아이는 양을 부둥켜 안고 울면서 양과 대화합니다. 내가 나 대신 죽었구나. 참 미안하다. 참 고맙다. 이러면서 출애굽과 유월절과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의
역사를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어린 아이들의 나라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어른이 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가 되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어린아이가 되려고 애써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가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가면 제일 큰 사람이 어린아이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같이 되어서 천국의 비밀을 깨닫고 천국의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천국에서는 누가 제일 큰가? 라는 질문으로 이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갑자기 서로 다투다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기를,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제일 큰 사람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런 질문이 나온 이유는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제일 높은가 서로 시비가 붙었기 때문입니다. 서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 중에서는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도 있고 며칠 후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특별히 챙겨서 데리고 다닌 제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중에 어떤 자는 나는 며칠 먼저 주님의 부름을 받았으니까 내가 너보다 높다. 아니다. 내가 예수님이 나를 특별히 불러서 따라다니게 하지 않았느냐? 내가 더 높다. 야,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하시지 않았냐? 베드로가 제일 높고 그 다음이 바로 나다. 막 이러면서 서로 자기의 높음에 대해서 확인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계급이 사실 없어진 것 같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계급도 있고, 가장 센 계급이 바로 군대에서의 계급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군대는 무조건 계급입니다. 인격, 나이 상관없습니다. 군대는 무조건 계급이 우선입니다. 계급 낮은 사람은 무조건 계급 높은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서로 조건이 비슷했습니다. 어떤 자는 어부고, 어떤 자는 세리고, 어떤 자는 실업자입니다. 어부가 높으냐, 세리가 높으냐, 실업자가 높으냐, 거기서 다 거기죠.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서열이 있다. 그래도 내가 높다. 그러면서 격렬하게 서로 싸웠습니다. 멱살 잡기 직전까지 서로 언성을 높이면서 싸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가까이에 있는 어린아이를 오라고 하시더니 너희들이 이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너희들은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다. 너희들은 아직 새까맣게 멀었다. 너희들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린아이와 같아진다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와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어린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됩니다. 전부 어렸을 때는 잘 모릅니다. 천진난만합니다. 순진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면서 학교를 다니고 뼈가 굵어지고 키가 커지고 경험이 생기면서 점점 힘도 세지고 어른이 되고 경험도 생기고 책임도 커지면서 높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천국은 정반대입니다. 천국은 어른이 어린아이가 되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어른입니다. 내가 경험이 있습니다. 내가 힘이 있습니다.
특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어린아이로 아기로 새로 태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사실 아무것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교회에 처음 나올 때 성경을 잘 모르니까 마태복음 그러면 어딨나 한참 찾아야 됩니다. 또 찬송가 찾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또 베드로라는 말을 들으면 이게 어느 동네 이름인지 사람 이름인지 잘 모릅니다. 찬송가 노래도 모르고 또 굉장히 교회 생활도 잘 낯설고 굉장히 어색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씩 배우면서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처음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상처도 쉽게 받습니다. 또 넘어지기 쉽습니다. 우리는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고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약하고 어린아이처럼 된다는 것은 사실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가 된다는 것은 사실 뒤바꿔서 말하면 바보가 된다는 것과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똑똑하고 인정받으면서 사는 방식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바보가 되면 굉장히 당황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다 보면 사실 세상 방법 내려놓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했으면 그냥 쉽게 했었는데 하는 모든 방법들이 다 끊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방법을 쓰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리가 양으로 변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양들은 이리처럼 빨리 달릴 수도 없고 이빨로 물어뜯을 수도 없고 멀리 보거나 냄새를 기가 막히게 잘 맡거나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양은 늘 도망쳐야 되고 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신 최고의 기적은 이리가 양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른이 어린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어린아이는 상처를 쉽게 받습니다. 또 손해도 많이 당합니다. 또 넘어집니다. 다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변화되는 것이 가장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어른으로 남아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리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싸움에서 이겨서도 안 되고 져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은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정도로는 안 되고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천국에서 큰 자는 어린아이라고 하셨습니다. 작아지고 작아져서 진짜 어린아이가 되었을 때에 그 사람이 큰 사람이다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어린아이의 특징을 가르쳐 주셨는데 먼저 어린아이는 자기가 어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의 부족함을 빨리 인정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모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어른이 되면 내가 모른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부끄러워합니다. 제가 화천에 있을 때 할머니들을 가르치는 교사였는데 할머니들에게 이 한글을 제가 가르쳤습니다.
그 이제 성인 문해교실이라고 수요일마다 모여서 했는데 거기는 다 할머니들만 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할아버지들이 다 글을 잘 아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할아버지들도 글을 모르시는데 그 문해교실에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모른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할아버지들은 안 오고 할머니들만 왔습니다. 네. 사람은 어른이 되면 자기가 모른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또 기분 나빠하고 싫어합니다. 그렇지만 어린아이는 모르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니까요. 어린이는 모르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가 된다는 것은 내가 모르고 내가 모를 수도 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는 누가 가르쳐주면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대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어린아이들에게 쉽게 약속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은 약속을 기다리고 그것만 기다리고 그것만 기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날 때마다 그거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왜 빨리 안 주냐고 합니다. 엄마는 그걸 벌써 잊어버렸는데 아이는 그걸 기억하고 그걸 달라고 합니다. 어린아이니까요. 어른들은 아는 것이 많고 자기 생각이 확고합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일단 자기 생각과 맞지 않으면 절대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다르면 그 사람하고 싸웁니다. 왜 너는 그렇게 생각하느냐? 왜 너는 그렇게 받아들이느냐? 그러면서 막 싸웁니다. 내 생각과 맞으면 받아들이지만 내 생각과 맞지 않다 그러면 절대로 믿지도 않고 따라가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을 어른들은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면서 남이 말하는 것을 절대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잘 받아들입니다. 또 단순합니다. 누가 좀 좋은 거 주겠다, 내가 좀 좋은 소식을 알려주겠다, 내가 좀 좋은 얘기를 해주겠다 그러면 귀를 막 기울이고 받아들입니다. 누가 바꾸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하지 마 그러면 바꿉니다. 금방 바꿉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 주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바꾸라면 바꾸고 변하라면 변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빨리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금방 믿는 사람,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그대로 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큰 사람이고 천국에서 대접을 받게 되는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자존심이라는 것이 있어서 쉽게 자기가 틀렸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틀린 줄 알면서도 내가 틀렸다, 내가 잘못했다, 이런 말을 못합니다. 평생 못합니다.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자기가 틀렸다라는 것을 빨리 인정합니다. 그리고 잘못했다고 합니다. 싹싹 빕니다. 잘못했어요. 싹싹 빕니다. 요즘 아이들은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요즘 아이들은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싹싹 빌고 그런 아이들을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간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가 하면 자기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고 틀린 사실을 하나님 앞에 빨리 고백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다른 게 회개가 아니에요. 틀린 줄 알면서도 틀렸다고 말하지 않고 그냥 점잖게 가만히 있다가 쓱 넘어가려는 사람,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싹싹 잘못했다고 빌고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자신의 가슴을 치는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 우리 눈에 보기에는 줏대가 없고 자존심도 없고 또 자기 소견도 없고 소견도 없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은 말도 되지 않는 개똥 철학과 논리를 가지고 끝까지 자기 고집을 피우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자기 고집을 내려놓지 않고 끝까지 밀고 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도 질리십니다. 하나님도 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숙한 성도가 된다는 것은 빨리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기의 잘못을 고치고 변화될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해질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거들먹거리지 않고 자기의 말도 잘 표현합니다. 그리고 남을 잘 인정해주고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줍니다. 이렇게 겸손한 사람은 짧은 시간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천성으로 되지 않습니다. 많은 환난을 겪고 연단을 겪고 자기가 부인되고 깎아져서 완전히 자기 자신이 없어질 정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신을 남에게 개방하고 남을 동정해 줄 수 있고 남을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어떤 분은 훌륭한데 고집이 너무 셉니다. 자기와 맞지 않으면 비판하고 돌아섭니다. 때로는 위선자도 만났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드물게 겸손한 사람을 만날 때가 있는데 그런 사람을 만나면 참 놀랍니다. 저분은 얼마나 환난과 연단을 많이 겪었기에 어떻게 저렇게 겸손할 수 있을까? 그런 사람이 큰 사람인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이 말을 많이 하지 않는 것은 말을 할 줄 몰라서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참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또 겸손한 사람은 뒤에서 말하지 않고 군말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 사람을 따뜻하게 감싸줍니다. 겸손한 사람은 사람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조용히 일을 합니다. 하지만 많은 일을 감당합니다. 묵묵하게 성도와 교회와 또 목회자를 섬깁니다. 그런 사람이 기도하면 천사들도 조용합니다. 그런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귀 기울여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응답으로 축복하여 주십니다. 도장을 찍어주십니다. 그래서 겸손해져야 됩니다. 우리는 더 낮아질 필요가 있습니다. 천국에서는 남이 하지 못하는 일을 많이 한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가 부인되어서 자기가 없어져 버린 사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큰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어린아이처럼 되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겸손한 마음이 되어서 어린아이가 되어서 천국의 복을 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사 천국의 복을 상속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린아이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사람에게 진실하며 주님의 교회와 성도와 목회자를 사랑하는 겸손한 인격의 소유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의 마음을 쉽게 털어놓을 수 있고 그 마음을 공감하고 긍휼의 마음으로 돌아봐 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어린이 주일에 우리 모두 어린아이와 같이 순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은혜 사모하게 하시고 천국에서 큰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성도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천국에서 큰 사람이 되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171장 1절 3절 들으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박수 한번 쳐.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함께하시고 인도하시는 축복의 역사가 오늘 어린이 주일에 하나님의 은혜에 사모하며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전국에서 큰 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세상을 섬기며 이웃을 내모같이 사랑을 하시는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하기를 원하는 사랑받는 믿음의 식구들 머리머리 위에 귀한 우리 아이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